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광고한 대로 오늘 오후에는 우리의 감정의 생명선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제목은 오늘 고갈된 영혼에게 주시는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피로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의 에너지의 고갈은 단순히 피곤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눈물을 쏟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혹은 뭔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감정에 쉽게 동화돼서 눈물을 흘릴 때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 그 사람이 메말랐기 때문에. 마음이, 감정이 지금 메말라 있을 때 툭 건드리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막 감동이 막 북받쳐 올라서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많은 의미가 사실은 분노나 혹은 답답함이나 혹은 갈급함이나 혹은 메말라 있는 메마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아이들이 막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지 뜻대로 안 돼서 우는 경우가 많아요. 다 지 뜻대로 안 될 때 울고 떼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게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틀릴 것 같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눈물을 쏟냐면 메마를 때 쏟아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장로님하고 잠깐 끝에서 이제 나가자마자 오늘 왜 이렇게 우시는 분이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되게 메말라 있구나.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감정의 상태가 지금 영혼의 상태가 메말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인정받는 사람.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인정받으라고요. 자꾸 TV에서 이 또 미디어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라고. 엄마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라 그래? 엄마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라 그래? 엄마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라 그래? 자식한테 인정받으라 그러잖아. 자식들한테. 미디어가 우리에게 은근히 강요하고 있다니까요. 남편은 누구한테 인정받으라 그래? 바로 대답이 나오네. 누구한테 인정받으라 그래요? 와이프한테 인정받으라 그래. 이 남자들 진짜 힘들어요. 와이프한테도 인정받아야지, 자식한테도 인정받아야지, 어디 가서 인정받아야 또? 직장 회사 가서 인정받아야지.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월급 못 벌어오잖아. 월급 못 벌어오면은 회사에서는 성과 못 내서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제일 메마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데 제가 남자만 편들면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 왜 남자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서 제가 남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엔 뭐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인정받으라는 이게 너무 강해요. 인정 못 받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자꾸 뭐 하냐면 성취를 해야 돼요.
성취를, 뭔가를 이뤄야 돼요. 뭔가를 이뤄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이 피로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자체가 자꾸 말라가고 있는 이유가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잘 사는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들이 이 별명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별명. 그러니까 매력도 없어. 경제적 능력도 좀 없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능력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캥거루족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가도 그 말이 있어요. 여자들한테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남자들한테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제 영상을 보다가 봤는데 이상한 단어여서 제가 쓰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남자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높은 퀄리티를 요구해. 내 남편한테, 내 남자친구가 될 사람에게 엄청 높은 걸 요구하면서 마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요구하는 그런 편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 보지 못해가지고 되게 아쉽죠.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 그렇게 못해봐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 아마 들 거예요. 막 가부장제 살다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예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요, 집에서 인정을 안 해줘.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들 둔 부모들이 진짜 내 자식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공감이 돼요. 아들 둔 부모들이. 참 딸 둔 게 자랑이라고 요즘 얼마나 얘기들 합니까? 자꾸 옆으로 삼천포가 빠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성취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다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이 또 여자의 내용에 대한 설교 너무 여러분들 관심 많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이 입장.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물 기르러 가는데 이 여자만 땡볕에 물 기르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왔어요?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두었고, 그러니까 5번째 결혼, 또 현재에도 그 관계가 지금 깨져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인생 자체가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와 사람들에게 받는 그 말로 인해서 오는 그 갈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말 그대로 허기지고 목마르고 너무나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물은, 네가 주는 이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뭐길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퐁퐁퐁퐁 올라오는 샘물이 될까? 이 표현이 우리나라 번역이 굉장히 잘했어요. 여러분, 샘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산에서 이렇게 쭉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려오는 게 물줄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 바위 틈이나 구멍에서 물이 싹 나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그럼 이게 퐁퐁퐁퐁 정말 올라와요. 그게 올라오고 그게 다시 또 흘러내려서 버려지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압력에 의해서 물을 쫙 짜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 원리 속에서 나무나 식물들이 그 속에서 뿌리로 이제 물을 받죠. 근데 얘네가 다 공급하지 못하는 물은 전부 다 땅 위로 올라와서 솟아 올라와서 나오는. 그래서 샘물은 솟아난다는 말이 맞아요. 네, 땅의 정화작용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샘물이
옛날부터 사실은 굉장히 달고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무나 수액이나 이런 것들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퐁퐁퐁퐁 올라오는 샘물처럼 올라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만 하고 나서 이 여자가 당신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뭐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디로 드렸는데 예배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는 이런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되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 듣고 나서 이 여자가 막 감동을 얻어가지고 마을에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보니 선지자를 만났다 하고 막 복음 전하는 여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오후에 물 뜨러 가는 거 밖에 할 줄 모르던 여자가, 마을에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던 여자가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샘물을 경험했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자는 5번의 결혼으로 사회 제도로부터 완전히 낙인 찍힌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성의 지위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지위와는 많이 다릅니다. 한 100년 전에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세대가 시집을 가면 어떻게 갔냐면 시집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면 그 시절에는 가서, 참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시집 가서 뭐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 말로 들으면 머슴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좋은 집에 딸이 되어서 태어나서 양반집, 교수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시집가는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이 가서 남의 집에 소처럼 일했다, 머슴처럼 일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도시 지역이 아니고 저기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강원도나 저기 산 지역에 가는데, 농사가 많은 집 가면은 며느리가 오는 게 아니라 머슴이 오는 거예요. 머슴이. 그게 불과 한 100년도 안 됐어요. 이윤식 권사님, 그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공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선희 권사님, 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안 쳐다보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시절의 여성들이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다니까요. 그 시절에. 근데 이 여성이 태어났던 그 시절은 더 오랜 시간이에요. 더 오랜 시간.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성경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가 잡혀오는데 가늠한 남자 그놈은 왜 안 나오냐고.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자는 나와가지고 그 앞에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일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왜 가늠한 그놈은 안 데리고 오냐고요. 잘못됐잖아요. 정말로 성경을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대우를 못 받고 정말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 시대를 살던 이 여성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 못 피고 살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슨 용기가 생겨가지고 마을로 뛰어가가지고 메시아가 왔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뛰쳐나갔겠냐고요.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고는 그 사회적인 신분이나 자기 입장이나 환경 생각하지도 않고 나가서 이 소식만 전하면 나는 이제 인정받는다, 이 동네에서. 내가 이 소식만 전해도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이분 안다 이거야. 안다 이거야.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권세가 이 여자에게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목마른 경험, 이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목마른 경험들, 아까 오전에 말씀 때 뭐 아이를 돌보는 일이든 뭐 회사에서 나가는 일이든 다 감정이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비결.
그것도 오늘 한 7가지 찾아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들은 매일 매순간 감정 에너지가 고갈되는 걸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키우는 거, 밥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되는데 그 감정의 에너지가 따릅시다. 감정의 에너지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아주 일예로 들면은 우리 애가 이제 소풍을 가. 소풍을 가는데 첫 애가 소풍을 가면 여러분 소풍 가는데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오라 그래.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랑 밥 해줄 때와 애 소풍 간다고 김밥 싸줄 때와 기분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요. 내 새끼 놀러 가는데 신나가지고 엄마가 김밥을 싸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애 김밥을 싸더라고요. 미쳤어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해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자기인식이라고요. 자기인식. 네, 화면 띄워주세요. 준비되어 있으면. 자기인식이에요. 자기인식.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정으로 많이 소모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으면 나 이때 감정 안 쓸 거야. 이거는 늘 일어나는 일이야. 내 삶에 늘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가 어떤 직장을 출퇴근하거나 뭘 하는 게 완전 몸에 배어서 루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안 된대요. 그런데 내가 루틴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불상사가 생겼어. 막 차가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전철이 가다가 멈춘다든지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사람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인 게 계속되는 거 편하지 갑자기 뭐가 변화 일어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뭐. 오늘 좀 흥미롭네. 오늘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나네. 내가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때 짜증나. 왜 이런 일을 이게 아니라 오늘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으려나 보다. 오늘 좀 흥미로운 하루가 시작되려나 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록을 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뭘 하세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나를 박살내거나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 인식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에너지 누수 관리가 필요해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집에 보일러 이렇게 있잖아요. 보일러 겨울에 한참 추운데 보일러 켜놓고 창문 열어놓는 바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에너지 누수예요. 에너지 누수. 내가 오늘 피곤할 거 뻔히 알면서 밥을 안 먹어. 혹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막 에너지를 써. 에너지 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감정 소모할 일이 없는데 굳이 감정 소모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안부가 궁금하고 연락해서 수다 떠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시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 있을 땐 거기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랑도 전화해야 되고 우리 애가 연락 들어오고 뭐가 자꾸 계속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황이 생겨. 내 집중력을 흐트리는 상황이 생겨. 그럴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에너지 누수 관리가 필요해요. 감정은 계속 퍼날라 쓰잖아요. 그러면 소모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충전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따릅시다. 감정은 충전이 필요하다. 네. 그럼 감정을 충전하는 게 언제냐면 첫 번째는 쉼이에요. 쉼. 또 하나는 아까와 같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가 감동이 있었나 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메말랐던 그 감정에 여러분 뭔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고 살았어.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감정 방전이에요. 정기적인 감정 반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폭발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그러니까 일정적으로 감정을 방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배터리를, 여러분 배터리의 원리를 혹시 아세요? 배터리가 쓰다가 중간에 다시 충전하면은, 특히 리튬 배터리는 괜찮지만 그 다른 종류의 우리가 아는 뭐 배터리들 있잖아요. 그 리튬 배터리 말고 알칼리 배터리라든지 뭐 일반 배터리들이 있는데, 그런 배터리들은요 다 쓰고 충전해야 충전이 100% 된대요. 이제 배터리 방식이 다른 건데,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쏟아놓고 나면, 비우고 나면 채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고갈시키면 좋은 게 아니지만, 가능하면 거의 확 떨어뜨렸다가 채울 때, 비울 때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물컵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때 깨끗이 씻고 비운 다음에 물을 채워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채우면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 회복적 루틴이 필요해요. 회복적 루틴은 뭐냐면, 사실 뭐 수면, 식사, 산책, 음악 감상, 뭐 영화 감상, 혹은 정말 마음 편히 수다 떨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회복될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장소에서 회복되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세속적인 언어, 세상적인 감정, 혹은 누군가의 감정 받아주느라 여러분 고생하셨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 감정을 여기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쏟아내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감격, 말씀이 주시는 그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여러 가지의 영감의 장치들이 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혹은 예배라는 전체적인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회복의 루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쉼, 그 대표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쉼이고 충전이고, 또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생존의 전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쉼과 충전과 생존이 담겨있는 놀라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난 것. 자기 연민. 감정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내 감정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자기 비난이에요. 자기 비난. 나는 못해.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누구는 더 잘났고, 누구는 더 뛰어나고, 누구는 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물론 역할이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보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웰컴 하기 전에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뭐예요? 누구누구야 한 주 동안 수고했어. 누구누구야 한 주 동안 애썼어. 누구누구야 잘 왔다.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의식이에요. 유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사람은 더 잘해줄 거 같고 저런 사람 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충분히 너 한 주 동안 애썼다. 한 주 동안 수고했다. 너 참 힘들었지?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참 잘했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내 앞에 나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 깊은 관계 속에서의 교감이에요. 감정은 공감과 연결을 통해서 충전된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근데 그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랬어? 맞네.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진짜? 맞받아쳐주고 호응해주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당연하잖아요. 내 얘기 들어주고 내 얘기 맞다 해주고 그게 뭐예요? 공감이거든요. 공감. 우리 사회가 진짜 공감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이건 인정하고 좀 달라요. 인정까지도 아니고 그냥 공감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맞군요. 그렇군요. 네. 아까 점심시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이제 이채연 집사님하고 김순영 권사님 마주보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쪽에다가 누군가를 보고 말했지만 오늘 참 곱게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김순영 권사님 나한테 물어. 뭐라고 하냐? 저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할게요? 그럼요. 그럼요. 그쪽에 있는 분들 다 한 분만 그러면 또 소외되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다 참 재밌게 위트 있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장치가 있었어요. 인정도 받고 싶고 목사님께 칭찬도 받고 싶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나도 그렇다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자리지만 그 공감해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그거 공감해 주는데 아니요 권사님한테 한 말 아닌데요. 제가 이분한테 한 말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것도 웃자고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센스 떨어지네. 혹은 우리 목사님 오늘 감정 에너지가 고갈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감정 에너지가 고갈나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유난히 집에 가면 그거 잘못해가지고 혼나는데 그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공감만 해도 살아가는데 참 힘이 됩니다. 다릅시다. 집에 가서 신랑한테 공감해주자. 자식한테 공감해주자. 아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 초월적 연결이에요. Spiritual Anchor인데 여러분 이 초월적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오늘 그거 하러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초월적 존재와 연결되고 싶어서 왔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지창조를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또 아브라함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손가락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신과 닿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신과 닿고 싶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리, 초월적 존재와 연결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저희 아이 일부 예배 때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컨디션이 좋고 그날따라 예배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일부 예배 때 막 올라와요. 일부 예배 때 1층에서도 예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들으라고 강요를 안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첫째 애가 와서 오늘 예배가 너무 재밌었어. 일부 예배가 얼마나 딱딱한 줄 아세요? 이 경직된 분위기의 예배인데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어린 아이들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는 초연결 이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충전소는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의 충전소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예배의 자리예요. 예.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충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충전 장소, 내 감정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자리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또 다른 걸로 충전하려고 해요. 예, 어느 정도는 에너지가 채워지죠. 그러나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금방 고갈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충전만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고갈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초월된 존재와 연결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대화는 하지만 집에 오면 텅 빈 느낌을 든다고 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악과 혹은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하니까 막 기쁘죠. 그런데 무대에 있을 때는 찬란한 것 같지만 집 안으로 돌아오면 무대에서 내려오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 때문에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다른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주는 반작용이 있거든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요, 말년이 되게 힘들어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갈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 엄청 찾습니다. 하나님 엄청 찾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예수로 충전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충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예배 시간에 내가 참여할 수 없을 때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있겠지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우리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여러분 사모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충전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도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갈되면. 그런데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의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샘이 솟아나면 그 기쁨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가서만 맛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맛볼 때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든 세상 공동체에선 나가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충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충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감정을 내 힘으로 유지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인정받아야 했고 사랑받아야 했고 또 성취해야만 했기 때문에 안간 힘을 쓰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샘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충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갈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생명수로 충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